안녕하세요. 한국카톨릭문화연구원은 문화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오늘은 영화 콘클라베를 다루려고 하는데요. 콘클라베는 라틴어로 열쇠로 잠근 방을 뜻한다고 합니다. 워낙에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영화다 보니까 그냥 보기도 참 재밌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또 신자다 보니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메시지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럼 신부님은 어떤 메시지가 가장 인상적이었나요? 네, 그 영화를 보면서 여러 면에서 참 인상적이다 이런 장면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우선은 이제 첫 부분에서 영화의 첫 부분에 그 이제 콩클라베를 그 이제 지휘하는 그 추경 로렌스 추경 네. 그 단장이 처음에 그 개막 미사를 하죠. 네. 그 개막 미사 때 강론을 하는데 그 강론에서 자신은 그 우리 모두가 이 의심이 있는 의심하는 교황님이 뽑혔으면 좋겠다. 맞아요.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강론 시간에. 그래서 야, 그거 좀 특이하다. 의심하는 교황. 네, 우리가 그 콘클라베에서 정말 훌륭한 교황님이 선출되기를 바라는데 이 단장 추경님은 오히려 그거보다는 의심하는 교황님, 그런 얘기를 하는 데에서 굉장히 좀 약간 의문도 갖고 네. 이 영화에 어떻게 보면은 전체를 관장하는 어떤 그런 화두가 아닌가 이런 맞아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대사가요. 제가 어떤 것보다 두려워하게 된 죄가 확신이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확신은 화합의 가장 큰 적이다. 그러니까 이 확신을 죄라고도 얘기하고 그리고 적이라고도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듣는 입장에서 신자 입장에서는 그럼 신앙은 의심을 하는 건가? 의심을 해야 그게 진짜 신앙인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의심과 신앙의 관계는 어떻게 형성이 되는 걸까요? 신앙 확신, 또 확신이나 신앙 같은 그 의미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떤 의심을 통해서 더 확신에 가까워질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확신과 신앙, 의심은 서로 동전의 앞뒤와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확신이 더 굳어지기 위해서는 의심이 필요하고 또 의심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또 신앙이 더 확고해질 수 있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이제 신앙이 어떤 의심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누가 한 말을 내가 의심하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좀 더 넓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니체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깨진 틈이 있어야 그 사이로 빛이 들어온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확신, 신앙은 단단한 벽이에요. 벽이 돼서 아무것도 들어올 수 없어. 소통이 안 돼요. 네, 소통이 안 되죠. 아무것도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런데 여기가 어떤 깨진 틈이 생기면서 밖에서 빛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맞아요. 그게 영화에서도 보면은 그 콘클라베 장면에서 바로 이제 그 포탄에 의해서 창문이 깨지고 그리고 빛이 들어오고 바람이 들어오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그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매일같이 성공하는 삶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좋을 텐데. 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실패도 하고 좌절도 하고 여러 가지 역경과 시련을 겪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어떤 때는 또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불완전한 것들인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의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게. 네, 이러한 의심, 살아가면서 이런 의심의 단계들을 우리가 마주 대하면서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지하철역에 가끔 예수천국 불신지옥 이거 들고서 다니시는 그런 분들 보면 좀 무섭잖아요. 네, 예.
왜냐하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확신은 정말 작은 틈도 없고 작은 균열도 없는 너무나 확실한 신앙이다 보니까 그게 맹조인 거고, 그게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다가갈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사람들이 뭐 전부 다 그렇다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 외모상으로 그들이 천당 지옥 이런 그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러면서 아주 그 딱 규격화된 그러한 그렇죠. 어떤 틀을 가지고서 계속 외쳐대고 그러면서 그게 전부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는 어떻게 보면 신앙이 맹종으로 변화된 게 아닌가, 그렇죠. 이런 의심이 가게 되고, 그런 맹종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신앙이 진정한 신앙일까, 이러한 것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맹종이 자칫 잘못하면은 자기를 절대화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게 이제 성서에서는 우상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네. 그런 거겠죠? 네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 네. 모든 꽃은 네. 바람에 흔들려야 되죠. 그렇죠. 예. 그러한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그 꽃은 계속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매일같이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죠. 나도 모르게 정말 어려운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을 때도 있지만은, 그런 거를 통해서 내 신앙이 더 어느 때는 굳어지고 그리고 또 성숙해져가는 이런 면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의심 좀 하고 그리고 좀 불평 불만을 좀 해도 다 이해해 주시려니 하고 신앙생활 하면 될까요? 네,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는 좀 더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은 해야 되겠죠. 네. 네, 근데 그 올바름이라는 것이 의심이 전혀 없는 상태가 올바름이 아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럼 영화 콘클라베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 신비로 가는 길에는 의심이 있고 신앙으로 가는 길에는 의심이 있더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네, 같은 그런 의심을 통해서 더 신앙은 굳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거는 성경의 토마스 사도 같은 경우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은 그분이 직접 나타났었을 때 그는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하면서 완전한 신앙 고백을 했던 그 토마스 사도의 한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니까 직접 나타나셔야 한다. 그리고 보여주셔야 한다. 그리고 복도 막 주셔야 한다. 그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네, 아무튼 신앙은 이제 굴곡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더 굳세져 가고 성숙해 간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콘클라베의 메시지를 정리해 봤습니다.